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드시고요. 너무 이렇게 당연한 듯이 우리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자, 들고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네? 뭐가 마음에 들어요? 뭐가 드세요?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논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분,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최혜강 집사님 뭐가 마음에 드세요? 그냥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윤영현 성도님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마음에 들게 설교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뭐, 네? 어머님의 기도, 그렇죠? 뭐 다 물어보지 뭐. 그러면 저쪽에 유흥경 집사님 뭐가 드세요? 이거 하면은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주일 오후에 시편 할 때 생각나죠?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니 이제 예전 뭐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면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걸 읽으면서 뭐가 그렇게 잠깐 읽어도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자, 우리 미림 성도. 네, 뭐가요? 뭐라고요? 마음이 목이 메었어요? 그러네요. 말씀하시니 갔더라. 들어갔더라. 그렇죠. 제목으로만 해줘요. 사람이 이게 나와 있으면 그거 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반주, 우리 유일임 집사님. 자, 뭐가 생각나요? 오늘 뭐 좋습니다. 그냥 읽어보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읽으면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죠? 물어보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다 물어볼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절레절레해요.
민서성도 구하면 주신다. 사실은 제가 원했던 답이 저거였거든요. 구하면 주신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으면요, 예수님은 뭐든 다 주셨던 분이에요. 안 주셨던 분이 아니에요.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만 준다,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시던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는 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혁명가로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 그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교차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믿음, 이것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왔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무엇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믿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신뢰하잖아요. 내가 믿어서 너랑 결혼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믿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투사해서 투영해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면 대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무엇하지 못했느냐?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정말 할 거야.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아시죠? 일본에 가면 모든 걸 신사로 만들어놨어요. 다 신이잖아요. 뭐 여기다가 요거 계속 물 떠놓으면서 우리도 그거 했죠? 정한수 떠놓고서 그러니까 영을 깃들이는 일들을 했다란 말이에요. 정령을. 내가 거기에다가 투사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또 어떤 보상을 해주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뭐로 생각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이 아닌 은혜를 허락하신다. 따라합니다. 보상이 아닌 은혜다.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게 은혜롭게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어떤 걸로 내가 원하는 거를 주기를 바라요? 그냥 줬더니 그냥 좋은 거예요. 뭘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 백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선 계속 기대치를 높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죠.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야, 백 하나 안 해줘? 시계 하나 안 사줘? 반지 하나 안 사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범위와 인간의 겸손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고 있는지, 보상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범위, 어디까지 범위가 범주가 정해져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내가 선택했던 그 범위와 범주를 넘어서는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 네, 이렇게 또 네, 아니 좋아요. 경계를 넘어서 오셨어요. 네,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경계 앞에 계시지 않고 경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너머로 다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계 앞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한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섰더라.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영역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저 윗지방으로, 더 헬라인들이 있는 그 지방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유대인들이 피해야 할 부정한 곳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면 거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시면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세워놓은 그것을 넘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경계를 많이 긋잖아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가면은 끝인 것처럼 말하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계선을 그으며 이방인을 구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따라합니다. 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아멘. 나오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도전을 선택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정말 달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여인이 달려감으로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오늘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결단해야 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의 도전을 결단합시다. 아멘. 믿음의 도전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새로운 곳에 여행 가는 것도 설레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행지만 가면, 그러나 새로운 땅에 간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 자녀를 위해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수로보니게 사람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 중에서도 더 경멸받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위축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사건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나의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간 믿음의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볼 수 있죠. 피곤한 상황, 아픈 상황,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이 여인은 목숨을 건 상황입니다. 이방인이 가다가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확실한 뭔가 진위를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블로그를 막 검색을 하잖아요. 뭔가 하나를 사더라도 블로그를 검색을 하고 막 사람들의 후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소문만 들었어요. 야, 거기 가니까 예수가 있더래. 거기 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래. 거기 가니까 병이 고쳐지더래.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간 거예요. 의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장면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절박함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딸의 고통이 멈추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모든 희망을 이제 예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처음 그녀의 간청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가 오늘은 수고했다. 야, 정말로 잘했다. 야,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들처럼 취급했거든요. 이 말은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로 비유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결단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됐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에요.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였던 것이, 자신이 비록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 믿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감탄하십니다. 그냥 야, 대단한데 너 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보여주세요. 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가니라 하시매. 아멘. 이 얘기도 더 재밌는 거죠. 뭔가 의식이 막 이루어져서 되어질 줄 알았는데 너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내 딸에서 나아갔어, 귀신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겸손하고 강력한 믿음은 즉각적인 겁니다. 겸손하고 강력한 그 믿음, 하나님으로만 뭐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인간의 경계를 초월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경계. 오늘 우리 교회도 인간적인 경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력한 그 믿음,
우리가 염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사람의 그 가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음성이, 그 믿음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며 그 사회에서 멸시받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그 간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간절한 간청을 넘어선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고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다.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종이나 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해석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영구적인 그런 어떤 그 표면적 데이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측 이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께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간절히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 그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한 것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기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나에게 간청하느냐, 나에게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심과 또 나의 생각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많은 고민들과 번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었는가? 믿음의 그 도전을 향해 믿음의 항해를 달려나가고 있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절박함 가운데서도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니,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자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섬기라고 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과 타자를 향한 섬김의 시작을 통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야고보서 12장 1절부터 4절에 타자를 향한 섬김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가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타자를 향한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닌 외형적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신앙적 배경이나 공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를 도전하지 못하게, 도전하려고 온 자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 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나를 도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겸손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았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으셨고, 오늘도 오늘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은 그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경계를 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